예, 여러분,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성례론을 살펴봤습니다.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와 이 성찬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성례를 이제 좀 종개념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본 거죠. 그리고 이 시간에는 그 성례의 이제 첫 번째가 되는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성찬론을 살펴보는데 이제 만나서 5월 4일 날 화요일 4시 반에 만나서 이 성찬론과 더불어서 또 전체 성례론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 성례를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그죠? 성례의 이 주요한 기능이 뭡니까? 그죠? 앞에서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살펴봄으로 해서 사도신경을 이제 내용으로 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신앙은 아직 약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 약한 상태로 있는 신앙을 어떻게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뭐 평소에 그렇죠, 그죠? 믿음을 갖고 혼자 산속에 들어가면 안 되죠. 계속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또 교회에 나와서 뭐 빈둥대거나 또 졸아서는 안 되죠, 그죠? 나름대로 교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이 약한 믿음을 이제 견고하게 해서, 그죠? 제대로 세워서 이것을 이제 교회 앞에 고백을 하고 내가 이제 참된 믿음을 가졌다, 이것을 확증하는 식으로 이제 이 성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성례의 첫 번째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하는 믿음을 갖고 나서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알아서 그 믿음을 굳게 한다, 견고하게 한다. 이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성례는 또한 뭡니까? 성례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례와 함께하는 말씀이 중요하다. 이것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걸 아마 봤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례는 말씀과 평행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말씀과 성례가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그죠? 그 자체로 뭐 말씀 자체가 뭐 힘이 탈지 아니면 성례 자체에, 그죠? 그 물과 빵과 포도주 자체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이 말씀과 성례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죠? 바로 이 그리스도, 그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 그죠? 화목 제물로 죽으신 그 예수님, 대속물로 죽으신 그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말씀과 더불어서 이 성례의 역할이다. 그죠?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복음의 약속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그죠? 복음의 약속. 그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나의 죄가 용서받고, 그죠? 죄 씻음을 받고, 나아가서 또 그 피와 함께하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죠? 이 죄 씻음과 영원한 생명이 그 복음의 약속, 그죠?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인해서 이루어진 이 두 가지 약속을 이 말씀과 성례가 가르친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례론에서 주요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에는 이제 이 성례의 첫 번째 주요한 첫 번째 내용이 되는 이 세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69문입니다. 이 69문은 이미 앞에서 계속 이야기한 바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유일회적 희생제사, 그죠? 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과 대속물로서 죽으신 이 희생제사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 희생제사가 우리에게 이제 주어집니다. 그죠? 주어질 때 뭐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랬을 때 먼저 이 세례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데,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 확신까지, 그것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확신까지 나아가게 되는 이런 과정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먼저는 이 그리스도의 유일회적 희생제사, 이것이 이제 내게 주어지는데, 그죠? 먼저 이 세례를 통해서 이 주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세례에서는 물이 이 세례의 하나의 이 요소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물의 요소, 물의 기능이 사실은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일반 물은 우리의 육적인 것만 씻는데 도움이 되지만, 세례에서 물은 우리의 영을 씻는 데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평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물을 가지고 외적으로 내가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그때 더러움이 떨어지죠. 그러나 이 세례에서 물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 또 그 피와 함께하는 성령을 뜻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피와 성령을 통해서 그 영혼의 더러움, 영혼의 때, 곧 죄죠. 이 죄로부터 씻음을 받는다. 이렇게 그 전개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70문에서는 조금 더 발전시켜서, 그죠? 이 세례에서의 그 물이 그리스도와 피, 또 그 피와 함께하는 성령을 의미한다면은 이 피와 성령으로 씻음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그죠?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먼저 피를 통해서는 죄의 용서를 받는다. 그죠? 이 물이 몸의 때를 씻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영혼의 때를 씻는다. 죄를 씻는다. 죄 용서함을 받는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죠? 죄 용서함을 받고 깨끗하게 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죠? 그 피와 함께하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 받아서 이 성화가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는다.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지금 그리스도는 어디 계십니까? 그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우편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죠? 우리 힘으로는 올라갈 수 없고 이 성령의 능력인 거죠. 그리스도 자신은 몸으로는 비록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주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 성령과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을 수가 있다. 그죠? 앞에서 제가 이 성령을 상징할 때 이제 불로, 또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이 불의 혀 같은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강림했다 그러죠. 그죠? 그랬을 때 불은 뭡니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죠? 마치 그 구약에서 번제를 드릴 때 그 연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향하신다. 옛날 어르신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물이 단순히 나의 이 영혼의 때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그 피와 함께하는 성령께서 깨끗해진 나, 가벼워진 나를 오히려 성령의 그 올라가는 능력으로 나를 또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준다. 접붙임을 시켜준다. 그죠? 이 두 가지의 주요한 그 기능이 있음을 살펴봅니다. 그랬을 때 이 두 가지가 계속 그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71문에서는 앞에서 이제 그 두 가지 역할, 그죠? 그것이 이제 어디에 성경에 나오느냐, 조금 더 분명하게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 성경에서 세례를 중생에 씻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이 중요하죠. 그죠?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은 죄 씻습니다. 그죠?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이제 뭐 표징으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중생의 씻음, 죄 씻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보니까 이 세례가 곧 이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죄 씻음을 받는다. 이것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72문에서는 다시 한번, 그죠? 이 죄 씻음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 죄 씻음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성령만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나아가서 73문에서 이 중생의 씻음, 죄 씻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세례가 중생의 씻습니다. 죄의 씻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죠? 이미 앞에 다시 한번 71문부터, 그죠? 71문, 72문, 73문에서 계속 이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세례가 중요하다면은 세례를 또한 그 유아들에게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74문이 또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나중에 또 한번 그 확인을 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제 앞에서 읽어봤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이 세례에 대한 그 문항들, 그죠?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9문부터 74문까지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세례에서 물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을 의미한다. 그죠?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한국에서 이 세례 관련 목사님들의 설교나 뭐 아니면 세례식에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주로 이제 이 세례에서 물, 그죠? 뭐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한다. 죄 씻습니다. 이것만 강조하지 그 피와 함께 그리스도의 피와 함께 성령을 언급해서 그 성령의 하시는 일을 설명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단순히 예수님의 피뿐만 아니라 그 피와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 그 기능을 중시하고 있다. 이것을 먼저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세례에서 물입니다. 그죠?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물이
일단 씻는 역할을 하죠. 그죠? 그 씻는 역할을 이제 영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세례에서 물입니다. 그죠? 그 세례에서 물은 곧 그리스도의 피를 뜻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이 나의 그 더러운 영혼, 곧 나의 모든 죄를 확실하게 씻어준다. 그죠?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반적으로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세례에서의 물은 곧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을 뜻한다. 그죠? 피와 성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죠? 이 피와 성령, 그죠? 우선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세례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께 임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을 또 확증하는 의미에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죠? 이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세례의 물이 실시될 때 성령이 임하게 된다. 이 양자가 함께 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죠? 또 여러분 우리말에 있어서 그죠? 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죠? 나름대로 물도 사실은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나 그 물보다 진한 것이 성령이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수면 위에 성령이 그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이 물보다 훨씬 진한 이 그리스도의 피와 함께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피가 역사하실 때 그 피와 함께하는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이것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례에서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죠? 먼저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죠? 이 희생제물로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가장 강력한 희생제물이죠. 그죠? 그랬을 때 그 희생제물로 바쳐진 그 피, 그죠? 어떤 죄, 모든 인류의 죄라도 씻어주는 능력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세례를 받을 때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 준다면은 그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으니까 이제 가벼워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죠? 이렇게 가벼워진 몸을 우리로 하여금 올라가게 한다는 거죠. 그죠?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성령은 불처럼 올라가는 역할, 그죠?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그 정말 인간으로서는 연결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거리, 그죠? 그 거리를 이 성령께서 올라가셔서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준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죄에 대해서 점점 죽게 되고 점차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세례가 이제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씻음이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1563년에 이제 공인되었습니다. 그죠? 이때는 아직까지 가톨릭 교회와 논쟁을 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세례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죠? 이 세례 자체, 교회, 이 신부를 통해 교회가 주는 이 세례 자체가 효력이 있어서 저쪽에서는 그 성례 자체의 효력을 강조를 하는 거죠. 이 성례 자체가 효력이 있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이제 이 관점에서 세례를 강력하게 가르친, 그래서 당장 뭡니까? 이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죠? 그랬을 때 개신교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 의미가 중요하다. 그죠? 그 세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이 그 중요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개신교로서는 이 세례의 의미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 세례가 그 중생의 씻습니다. 혹은 죄 씻습니다. 이것을 그 강조하면서 이 성경의 근거를 또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아무쪼록 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또 그리스도의 피와 함께하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아서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죠? 단순히 죄 씻음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중생의 씻음이다. 죄 씻음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세례에서의 물과 함께 물이 그리스도의 피요 또 피와 함께하는 성령인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72문에서는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바의 이 세례 자체의 효력, 이것은 사실은 없는 것이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죠? 이 세례가 세례자의 능력 혹은 교회의 권위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이 가톨릭 교회는 항상 이 교회의 권위죠. 교회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열쇠의 기능,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그죠? 그 기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이 구원을 시여하는, 나누어 주는 어떤 그 기관이고, 그 구원을 이제 시여하는 첫 번째 단계가 세례다. 그죠? 그래서 세례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했는데 개신교는 그게 아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의 어떤 효력보다는 오히려 그 세례에서 사용되는 그 물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 또 그리고 그 피와 함께하는 성령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73문에서는 다시 한번 그죠? 그 세례가 중생의 씻습니다. 그죠? 이것을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두 가지의 우리들에게 어떤 그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먼저는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세례에서 물을 이제 그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죠? 그럴 때 그 세례를 통해서 나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겨지는 거죠. 그죠? 씻겨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일단 뭐 물 자체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니까, 그죠?
그 물이 곧 그리스도의 피와 영이라면은 그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 아이의 이 죄가 씻음을 받았다. 이 가르침을 하나 얻을 수 있는데 그랬을 때 교회는 뭐 그냥 뿌리는 건 아니죠. 이걸 거룩한 이제 세례 예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죠? 세례 예식은 신성한 보증과 증표이라는 거죠. 그죠? 물로 내 몸에 이렇게 되었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보증과 증표로서 이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죠? 한편으로 이것을 가르쳐 주지만 단순히 가르쳐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 자체가 신성한 보증과 증표다 보니까 내가 이제 그렇게 교회로부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이 도장 찍는 의미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도장으로 콱 찍혀 있다 보니까 이제 나는 확실히 이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은 그 교회에 속하게 되었다. 이것을 확신해도 좋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그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가르친 바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그죠? 루터는 바로 내가 이 교회가 주는 세례를 받은 거, 그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이것이 세례가 좀 아무렇게나 남발되는 경향이 있고, 그죠? 또 이 세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많은 교파가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그죠? 이 어떤 그 틈새를 탁 치고 이런 어떤 약한 점을 탁 치고 올라온 것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그죠? 구원파는 뭐 이런 객관적인 교회의 이 세례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어져 온 그리고 이 교회죠. 그죠? 이 성도 그 모든 이 성도들 역사상의 모든 성도들과 연합되어 있는 이 관계 그 관계를 시작해주는 이 세례의 중요성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구원파는 뭐를 강조합니까? 그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려고 하면 네가 언제 정확하게 구원받았는지 그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죠? 구원파 사람들은 나는 1999년 10월 20일에 내가 10월 20일 그 3시 반에 내가 이런 경우를 통해서 그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에, 몇 분에 그 경험이 있었는지를 의식을 해야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그 주장하는데, 그죠? 이런 참 불행한 처사들은 이런 이 교리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하는 데서 생긴 것이라고 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개신교가 이런 세례의 중요한 의미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탓이다. 이것을 한번 반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전체적으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세례론에서 세례가 중생의 씻음이다. 죄 씻음이다. 그죠? 여기서 이제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죠? 이 중생의 씻음 두 가지가 함께 결부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씻고 그 다음에 또 그 결과로 중생이 일어난다는 거. 중생은 성령의 역사죠. 그죠? 그래서 이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이 함께 그 결부되어 있는 중요한 개념인데, 그죠? 이거에 대해서 디도서 3장 5절이 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우리에게 이제 결국은 칭의, 그죠? 우리를 구원하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거, 이 칭의가 중요한데 칭의는 뭡니까? 먼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행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중생의 씻음, 세례입니다. 그죠? 이 세례와 또 이 세례와 함께 하는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이 디도가 이렇게 잘 밝힌 바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세례를 제대로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신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칭의를 받고, 그죠? 세례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신앙이 성립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죠? 그리고 이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이제 성화를 지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확실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 이 하나님의 그 상속자가 된다. 그죠? 디도는 요 짧게지만 디도서 이 3장 5절에서 7절까지 구원의 과정 전체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죠? 그 단초가 바로 이 중생의 씻음, 세례다. 그죠? 그랬을 때 이 세례는 중생의 씻음이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죠? 다시 태어나는 그것을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제 부과를 했습니다만, 그죠? 그래서 아무쪼록 구원에 있어서 이 세례가 이렇게 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디도가 잘 설명을 했고, 그죠? 그런 의미를 잘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마가복음 이 16장 16절이죠.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도 중요하지만, 그죠? 이 마가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뭡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 고백한 거, 이거 중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여러분 세례가 그토록 중요하다 보니까, 그죠? 디도가 앞에서 그 잘 설명한 바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죠? 물론 이 성경의 어떤 구절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죠?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세례를 언급을 안 하고 단순히 믿음만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러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뭡니까? 믿고 응당 사실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논리적 과정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 16장 16절이죠. 그죠?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이 완전하게 되려면은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좀 알고, 그죠? 내가 확신하기 위해서는 뭘 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지도 않고 그저 가만히 있다가는 그 믿음이 석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미 초대 교회에서부터 그 믿음을 갖고서 좀 알고 그것을 확실히 알았다.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거를 교회가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세례를 줌으로써.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믿음이 이제 확고하다 보니까 확실하다 보니까 이 세례와 더불어서 한편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다른 한편으로 그 피와 함께하는 성령을 통해서 여기 있는 내가 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아서 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 중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 세례가 디도가 말하는 것처럼 중생의 씻음이다. 그죠? 이것을 계속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세례론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죠? 이 유아 세례론 이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많은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죠? 특별히 이 종교개혁 시대에
이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그 제세례파, 그죠? 이 제세례파의 영향을 받은 이 교단이 침례교죠. 침례교에서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확실히 알고 내가 신앙을 가졌다는 그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성인 세례, 성인 신자 세례, 그죠? 만 이제 인정을 하는 이런 전통이 있고, 또 유아 세례를 또 받아들이는 교파에서도 여전히 이 유아 세례가 그 문제가 있다. 특별히 이 현대 신학에서 이 유아 세례를 비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이 위대한 신학자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아 세례가 어쨌든 교회 사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침례교와 몇몇 교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직까지 이 유아 세례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왜 유아 세례가 필요하다고 하는지 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세 가지로 잘 그 설명을 하고 있죠. 요 74문에 뭐 거의 그대로 나타난 내용인데 제가 요약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 첫 번째로는 유아들 역시 그 하나님의 계약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거와 평행하는 것이 구약의 할례입니다. 그죠? 여러분, 할례는 난지 8일이 되는 남아 아이들의 그 표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그 난지 8일 되는 아이, 그죠? 그가 뭐 유대인이라고 하는 의식도 없고, 그죠? 믿음의 의식도 없고, 그죠? 사실은 뭐 그런 어떤 그 우리가 중시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왜 구약 시대 때 그 유아들에게 이 할례를 수행했습니까? 그죠? 이들 역시 부모들과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이 불러주신 선택해주신 그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죠? 이 아브라함의 식구들 전체가 그 하나님의 이 계약,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계약의 공동체에 속했다.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난지 8일밖에 되지 않는 유아에게도 그 할례를 시행한 전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전통을 본받아서 교회도 유아들이 그런 신앙의 의식은 없지만 그 부모로 인해서 또 전체적으로 이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지체로서 이 유아들도 세례를 받을 그 권리가 있다. 이것을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이 세례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피와 더불어서 이 성령의 역할 중요하다고 앞에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성령께서 유아들에게도 주어지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누구에게나 이 성령이 주어지기 때문에 유아 역시 이 성령을 그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례를 줘도 좋다. 그죠? 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의 용서와 이 신앙을 낳는 성령, 그죠? 유아들 역시 또한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죠? 또 나아가서 그렇게 또 성령을 일으킬 수 있는 이 나름대로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유아들에게 이 세례가 주어질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중요한 것이 이 신자들의 유아들도 세례를 받음으로써 불신자들의 그 아이와 구별된다. 이 구별된다는 것이 사실은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그 신자들의 유아들이 그러면은 불신자들의 아이가 어떻게 구별됩니까, 그죠? 이 아이들은 아직 뭐 신앙이나 의식도 없습니다, 그죠? 그럴 때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 불신자의 아이들과 그 구별되기 때문에 신자들의 그 유아들에게도 이 유아 세례를 줘야 한다. 이런 전통이 이 성립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이 개신교 교단들은 이 신자들의 그 아이들로서의 그 유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만약에 이제 그 부모들 중에서 뭐 어머니 아버지가 모두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한쪽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의 이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한쪽만 그리스도인이면은 그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유대인의 전통에서 보면 그죠? 사실은 그러면은 아버지의 역할이 큰 것이냐, 어머니의 역할이 큰 것이냐. 유대인들 전통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역할이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유대인이 누구냐?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그 아이들이 그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그죠? 그 아이가 유대인이 된다. 이런 전통에 있어서 본다면 어쨌든 이 신앙 교육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그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나타나는 이 성례론 중에서 세례론을 먼저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성찬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도 동영상으로지만 주님의 진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가 거의 2000년간 행해온 이 세례, 또 저희들도 이 받은 이 세례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구원 사역이 제대로 또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 성례를 세워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이 세례를 세워주신 거 하나님 감사하고, 또 저희들도 죄인이지만 이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한편으로 이 그리스도의 피, 그 세례에서 물이 의미하는 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저희들 죄를 용서받고, 또 다른 한편으로 그 피와 함께하는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의 이 썩을 몸이 가볍게 되고 정화되어서 하나님 우편에 그렇게 제사장으로 계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저희들이 그 하나님 몸에, 예수님 몸에 그렇게 접붙임을 당해서 이 새롭게 태어난 거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렇게 이 세례와 또 이 세례의 의미를 계속 가르치는 이 교회의 또 설교, 또 나아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 이 의미가 더 확실하게 되고 더 굳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 확실하게 주님께 그렇게 접붙임이 되어 있어서 이 생명이 더 크게 되고 이 생명으로부터 또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